하시는 주님 늘 2024년 어떠셨습니까? 평안한 한 해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셨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너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하는데 무슨 큰일이 있겠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한 해는 마지막까지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예상 지뢰는 그렇잖아요. 거기 지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길인 줄 알고 발을 내있다가 팡 터지면서 발이 날아가고 몸이 날아가고, 영적 긴장을 마지막 한순간도 놓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한국 보내어서 개업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이 찬양 계속 저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내내 울려서 감동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에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개역 성경 좀 다릅니다. 개역 개정은. 근데 그 개역 성경의 110편, 116편, 12절은 저가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아버지가 또 제가 다녔던 교회가 계속 이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16살 때 아버지가 여수에서 목회 잘하시다가 다 그만두시고 고등학교 2학년 된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4명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홍제동 화장터 있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홍제동 하면 화장터, 무학재 거기에 넘어가지고 서울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아버님께서 양옥집 2층 세내 가지고 절반은 우리 6 식구 한 방에 그냥 비닐루 장판이죠. 전기 장판. 2월달이었습니다. 추운 2월달인데 비닐루 장판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온 6 식구가 같이 그 절반은 사무실로 쓰는 데인데 의자 나와가지고 예배 나오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어졌어요. 교회 이름이 보은교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버지 평생 목회하시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셨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42살에 다 털고 빈손으로 6 식구 데리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부터 나의 남은 목회 인생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더 많이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 12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교회 개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제가 떠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 아버님 중심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교하는 교회들도, 그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선교를 꿈꿉니까. 근데 지나보면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아가셔서 파송되시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 중심으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바로 깨달아지고 나면 힘들고 어려웠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내 힘과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언제 딱 우리 신앙에 전환점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은혜가 딱 깨달아지고 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 응답받고 이거 말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되 하나님 신이 구원,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모든 죄의 결박, 죽음의 결박, 마귀의 결박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서 죄의 종되었고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이 누구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니다. 그럼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섬김은 그 다음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섬겨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요? 그 다음 꽝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 그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은혜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이전과 달라져요. 은혜 깨닫기 전에는 연말이 겁이 납니다. 뭐 시킬까 봐서. 그죠? 은혜 떨어지고 나면 연말이 겁나요. 나한테 뭐 부탁해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럴까 봐서.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와,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아, 나는 안 돼. 그러던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주님이 쓰실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종으로 섬기면서 살고 싶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은혜가 들어오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0장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은 휘틀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어요.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야, 이렇게도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연들 다 이야기하면 그죠? 다 알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은 한 사람 쓰시려고 이렇게 믿게 하시는구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에 북군에 속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장교로 섬겼던 분이 휘틀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 아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전쟁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어머님이 전쟁에 가는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하나 줬으면 너 시간 나면 이 성경을 하나 읽어봐라. 근데 성경 거의 읽지 않고 덮어뒀습니다. 근데 수류탄이 터지면서 오른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서야 엄마가 넣어준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데 반신반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성경 이거 다 거짓말 같아요. 성경 이거 창세기 1장 2절부터 안 믿어져요. 진화론 배웠는데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거 안 믿어져요. 아, 기적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 다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이게 사실일 수 있겠다.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시간 나니까 성경 읽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소년병사가 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어요. 죽음 앞에 두고 투렴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내가 봤어요.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는 거 봤어요. 사실은 그냥 읽었는데 이 간호사가 올 때 믿음이 너무 좋아요. 맨날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있어요. 아니요, 나 아직 안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지고 그 소년 앞에 갔습니다. 소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숨을 헐떡헐떡 내쉬면서 자기한테 누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안 믿고는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죄 사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쓰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년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막 그들이 없어지면서 편안히 그 소년에게 눈을 떠보니까 소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벌벌 떨던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가운데 눈을 감은 것을 보았습니다. 와! 억지로 예수 믿었어요. 기도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퇴원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이제 한쪽 팔이 없습니다. 어디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한 회사에 그냥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다 그만두고 무디를 따라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구원하는 그 일에 나 같은 거라도 하나님 써주시면 참여하겠다. 그러면 글을 쓰셨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쓸데없는 글을,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글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찬양을 써서,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항상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반대하고 전도해도 무관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핍박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은혜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받는 데 끝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받고 나면 나 같은 쓸데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노력해서 합니다. 우리 몸으로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잘한 게 많이 생각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모자란 게 많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간혹 또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참 잘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과 비교해보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더 완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거예요. 빛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밝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빛 가운데로 자꾸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둠에서는 안 보이던 얼룩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옛날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게 자꾸 느껴져서 회개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 아셔야 돼요. 작품 마무리할 때 흠 하나 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충 다듬으시다가 마지막에는 꼼꼼하게 다듬으시는 과정. 그게 빛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여기게. 사탄은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너 최고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움직이는 거야. 너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오늘 이 호주가 잘 되고 세계가 되어가는, 마치 내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해요. 주님, 저는 아직 떠날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놀고 있는 저 사람 데려가세요. 제가 없으면 가정 무너지고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동안 우리를 통해 살게 만드시고 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이세요. 주님 계시면 가정 풍지박산 나도 괜찮아요. 주님 계시면 교회 문제투성이라도 괜찮아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불러다가 교회 만드신 거라고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일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사회가 와장창 무너질 수 있어요.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했습니까? 신으로 떠받들려고 이방인들이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어요. 바울 사도님, 성도들이 예수님보다도 바울 더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잘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뭐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 끝났다고 잊어버리지 않고 서원을 하나님께 갖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제사예요. 이 모든 게 예배, 감사와 찬양과 서원의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 다 이 내용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 감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응답받은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고, 응답받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귀를 나한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해서 평생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응답받았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됐어요. 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당하는데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고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빌려 나갔는데 하나님에 갔더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그걸 알고 나서는 문제 다 끝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예요. 그래서 주님, 이젠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늘 나는 주님 붙들고 주 안에 살 거예요.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도하고 달라요. 시간 정해놓고 나는 꼭 이 시간 지켜서 꼭 기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내 공로가 되기 쉽고요, 교만이 되기 쉬워요. 주님, 자,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개들은 다 자고 있어요. 주님, 저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 혼자 깨있냐? 누가 깨워줬냐? 그렇습니다. 기도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 깨우세요. 잠을 못 자게 하세요. 그 영혼, 그 민족 생각나서 견딜 수 없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속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지,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기도 리스트 써놓고 막 하는 거, 그거 다 내 중심의 기도가 되기 쉽어요. 모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떤 일이 되고 나서 찬양해야 돼요. 끝난 다음에 사랑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끝난 다음에 이거 해결됐는데 바로 서원을 갚아요. 급하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 말 들으시고 딱 해결했으니까 바로 실제로 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기쁨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곡 불러야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셔서 연습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부르니까 목이 가더라고요. 지금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분들의 스토리를 조사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지어진 찬양이구나. 조은아 라는 분이 가사를 썼어요. 신상우라고 하는 분이 곡을 썼어요. 조은아 지금은 교수입니다. 성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부모님 따라서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1.5세입니다. 거기서 선교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20살이 되던 여름, 러시아권 선교사 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러시아어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받기 며칠 전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제는 이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선교사 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은하야, 너 참 기특하다. 영어도 못하는 게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밟는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도 막 못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은하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주는 은혜야. 너가 헌신한 줄 알아? 너가 선교하는 줄 알아?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내 은혜야.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펑펑 울면서 일기장에 바로 그날 썼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형태지만 달려갈 길을 지금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달려갈 길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남은 달려갈 길에 대해서 불안이 없으세요 혹시? 주님,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모습으로 가기 싫어요. 나이스하게 9988234 그렇게 데려가 주세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주님, 저는 급행이 좋습니다. 완행은 싫습니다. 너무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아멘. 은혜 붙들리면 치매도 괜찮아요. 은혜 붙들리면 평생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사도 괜찮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어느 장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가도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호흡, 내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발걸음 하나 내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놀라운 헌신이 저절로 우러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은혜를 보답한 예화를 찾다 보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 한 잔의 기적 들어보셨죠? 근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예요. 하워드 켈리 예화를 조사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 예화 써먹은 적도 있는데 엉터리를 예화로 썼구나. 제대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꾸 붙여요. 이 예화는요, 감동을 주려고 자꾸 막 이상하게 만드는데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워드 켈리 박사는 미국 최초의 의학 연구 대학이자
세계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병원을 만든 4명의 의사 중 하나입니다. 거의 설립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 산부인과를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켈리 핀셋 아세요? 수술할 때 이렇게 다 찍는 거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다른 기구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켈리입니다. 젊은 시절 많이 방황했습니다. 사실 가난한 한 고학생이 가서 뭐 우유를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집안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방문 판매하려고 한 그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꾸 퍼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퍼줘가지고 사람 버릇 나쁘게 만든다. 그죠? 부모님들부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지가 오면요, 큰 바가지 있잖아요. 밖으로 오는 바가지 가져가서 잔뜩 퍼가지고 그냥 거지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시고 그냥 이 조그만 거 하나, 그런 조그만 그릇에 하나 주는 거지 그 바가지에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저게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우리 쌀 있잖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켈 이야기 아니라 그 이야기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급 손가락질을 해요. 너 같은 게 뭐 의사 되겠냐, 너 같은 게 그렇게 하면 경영 못한다, 이 세상 못 산다. 그래서 고민이 돼 가지고요, 이게 시골로 가서 하이킹을 하고 또 동물을 연구하는 취미가 있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목이 말랐습니다. 물 마시려고 작은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어린 소녀가 나왔습니다. 물 한 잔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우유를 잔뜩 담아가지고 와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팠는데 사실 먹을 거 달라는 말은 못하고 물 한 잔 정했는데 물 한 잔 달라고 한 그에게 이 과분한 우유 한 잔, 그때 그에게 있어서는 야, 이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구나, 호의구나. 오늘 보면 하나님이 후대하심이라고 나오잖아요. 후대하심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같은 단어예요. 헤세드가 아니에요. 사랑, 그 은혜가 아니고 후대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주는 것이었어요. 다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부학 공부한 다음에 박사가 됐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소녀가 산부인과에 병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첫눈에 바로 그 소녀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수술해야 되고, 여러분 미국의 병원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수술할 수 있고 입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한 소녀에게서는. 이제는 수술 받은 건 좋은데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대접받는 건 참 좋은데 이제 태어날 날이 되니까 그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떠나기 직전, 태어나기 전에 청구서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손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Paid in full for one glass of milk. 한 잔의 우유값으로 치료비 전액이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우유 한 잔 먹고 나서 내가 남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병원 세웠는데요, 이 소녀한테 치료를 받지 않은 이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그에게 찾아온 4명 중에 3명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돈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받고
이 소녀처럼 여러분 병원에 그렇잖아요. 중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돈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 4명 중에 3명이 다 무료로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어가지고 비싼 호텔비를 내고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병원 옆에다가 이 환자들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시설까지 지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잔의 우유가 그냥 받은 그 은혜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으로 바뀔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이미 이 목숨 내 목숨 아니잖아요. 이 몸 내 몸 아니잖아요. 내 가진 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벌었다고 내 통장에 내 이름이 있다고 내 거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살았으니까 일할 수 있고, 직장과 사업을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이 부족한 우리들 지금 주님 섬기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냥 한 번 안 주셔도 괜찮은데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하시고, 꼬박꼬박 월급 받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공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더 못해서 부족하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미안해요. 그런데 드림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주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의 찬스입니다. 돈 받고 일해주는 것은 은혜 세계가 아니라 율법의 세계입니다. 일한 만큼 삭을 주는 세계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한 자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살벌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워 노페이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호주는 은혜의 부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호주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일한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갈래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고, 이미 받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 은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강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지게 하시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로로 해서 은혜가 메마른 이 가문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호주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 다 버리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발걸음 떼놓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잠잘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꿈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우리가 맞이할 때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적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보리떡 같은 작은 예물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남은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갈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